성경 통독 243번째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 중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시는 주님의 손길만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창조의 손길로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창조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1면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이방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그 낯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말하자면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들이 끌려와서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서 생활하던 그 지역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형상들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형상이 결정적으로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온 세계를 두루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들의 하늘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보좌를 두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땅과의 접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으로 자신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이 더 나아가면서 잘못 빠져들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성전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에스겔 말씀이 전개되면서 자세히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또한 마법적으로 만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조차 더럽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큰 전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비행하며 날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국한되어 묶여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두루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요 온 천하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력에 의해 패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 세계를 두루 통치하시면서 특별한 뜻을 따라 지금 잠시 그 백성들을 징벌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하신 뜻을 따라 그 백성을 장차 회복시켜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물론 에스겔 초반에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시점은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까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멸망 직전에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백성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세워주신 그 성전이 이제 잠시 후에 다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목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잃으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떠나버리신 것도 아니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며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종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바로 동포 그 백성들에게로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는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칭하지만 그 마음이 완악한 패역한 족속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꾼을 세우셔서 보내실 때 그 일꾼이 나아가는 모든 길이 앞이 대로가 뻥뻥 뚫리면서 거칠 것이 없이 나아간다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 나아가는 길은 거친 가시밭길, 거친 돌밭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패역한 족속에게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받아 나아가는 일꾼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말을 담대히 전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을 혹 감당하지 않아서 말씀을 우리가 그 보냄받은 백성에게 전하지 않을 때에 그래서 그 백성이 자기 죄악으로 멸망하면 그 백성은 자기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이지만 그 핏값은 그 책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그 핏값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전했다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좋지만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 핏값, 그 책임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온 세상을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순탄하게 모두가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전하는 곳마다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사명의 길은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정말 만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명을 오직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치 않고 주저앉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진리로 돌아오지 않아서 자신의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멸망당하지만 그 핏값을 그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우리에게 돌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핏값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 일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그 결과가 그 말씀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든지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며 반대로 되돌아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뿐입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핏값을 책임을 하나님의 일꾼에게 돌리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명하신 그 사명,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친 세상으로 저희가 보내심을 받고 나아갈 때에 주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충성되이 순종으로 응답하며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를 두루 행하시며 온 천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여 선하신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며 주여 오늘 각박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오늘도 펼치시며 그 선하신 뜻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집중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